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해방과 특권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해방적 측면과 특권적 측면에서 율법 시대와는 좀 더 다른, 더 강화되고 확대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노예를 값주고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항상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주인이, 이 자유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양심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겨요.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라든지 또는 계명에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인 거죠. 오직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 구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으로서 이 양심을 어떻게 가치 있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도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과 예배에 관해서 이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하여 주셨다. 마태복음 1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는 거기서 이탈되어서 인간적 교리나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든지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나 교훈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이 세상적인 통치자들이나 또는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자주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잘못된 일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다수의 뜻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의 뜻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 또는 인간의 잘못된 계명이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양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세상의 통치자라든지 또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억압당하고 또는 굴종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성경은 누구만 읽었어요? 성직자나 지식인들만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은 성경의 고전 또는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만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라든지요, 지식인들이 아니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중세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같은 선상에서 두었습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들은요, 스스로 권위에 의하여 성도들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하여 성도들의 양심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길 시에는, 성도들이 이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형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자기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고 때론 이 성직자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어길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주장되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전탈하고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세시대의 많은 성도가 어둠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 채 부조리하고 악한 일에 동원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여러분 저 성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거대하고 대단한 성당들을 사람들이 짓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오직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중세 가톨릭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막아버리고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면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교훈과 이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은 이 양심의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어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적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오직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반하는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양심을 떠난 인간적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나 계명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그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게 올 때요, 이 자유가 그냥 동전 몇 푼 또는 돈 얼마를 지급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얻어진 자유인 거예요. 예전에 영화 브레이트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이게 스코틀랜드의 그 전쟁,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그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게 이 멜 깁슨이 잡혀가지고 죽으면서 자유를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이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 자유를 위하여 전부를 걸었던 사람의 그 자유라는 외침은 그 자유가 갖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누려야 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다시금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세상의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배반하고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들고 스스로 맹목적으로 부패시켜가는 일들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양심의 자유를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양심에 드는 대로 이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이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이 국민으로서 국가 간에서 사용할 때 법을 따라야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라 안에서 국민도 법을 따라야지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세상적인 교리나 계명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이와 같은 양심에 배치되는 명령을 따르게 하거나 강요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강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뭐 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의 생명도 함께 위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할 때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맹신과 맹종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하며 그것을 따름으로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의 교인처럼 이것이 맞는가 잘못됐는가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가끔 이 맹신과 맹목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우상화되고 또는 이 직분자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말씀에 맞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또는 군중적 심리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맹신과 맹목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서가고 있나? 목사가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이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맨날 강단에서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정권은 망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한 번 정도 들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죠.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근데 그 교회에 이름을 알 만한 대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똑같이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의 자유가 누군가에 대한 맹종과 맹목으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굴러가는 바퀴처럼요, 그렇게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누구보다 이 맹신과 맹정의 길을 따랐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울 요제프 게벨스. 나치 독일의 2인자였어요. 그는 히틀러를 따르는 2인자였는데 대중연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이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1943년 독일이 패전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때예요. 1943년 2월에 독일이 패전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게벨스가 베를린 체육궁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력전 연설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요, 맹신과 맹종의 길을 가게 돼요. 게벨스는 국민에게 처음으로 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 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전쟁을 지원해야 됩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총통각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힘든 가업을 기꺼이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게벨스의 연설을 들은 그 베를린 체육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립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금 전쟁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군수공장에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고요, 다시금 전세가 역전이 돼서 독일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누군가는 악하고 잘못된 것들, 맹신과 맹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시켜서 그들의 잘못된 이 맹신과 맹종의 길을, 악한 길을 따라가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에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는 이단인도 이런 맹신과 맹목적 순종을 요구 다 받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참 많이 봐요. 이것은 스스로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고 종되어 살아가는 삶인 거죠. 스스로 자기 몸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간혹 자신들이 듣고 있고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죠. 이것 또한 스스로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맹신과 맹목적 순종에 저항하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때로는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고, 이 자유를 파기하고, 이 자유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비난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진정한 양심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요, 우리는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이며 삶인 것이죠. 자,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이 항이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교훈이나 계명, 맹신과 맹목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면, 사망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항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망은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간혹 어떤 이들은요, 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가 찼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욕하셨으니까 나도 좀 욕하면 어때?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나도 또 좀 욕하면 어때? 예수님도 술 드셨으니까 나 좀 술 마시면 어때?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해야죠. 왜 예수님이 하신 것 일부만을 하고 오면서 나 이렇게 하면 어땠냐고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이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들을 봐요.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는 일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처럼 성도는요,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자유 중에 이보다 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도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보다 큰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이며 기쁨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다고 해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충동적으로 또는 내 감정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따라 살아갈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기회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고 방종의 삶을 중단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사항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교회에 대한 것이든 간에 그 권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한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항은 정부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 양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보존되어 간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자유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시인하여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는 모든 권세나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국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며 서로 견제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합법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뽑힌 것에 대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합법적인 권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터 누군가가 됐기 때문에 불만을 표하고 누군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승복하기보다는 그거부터 거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합법적인 권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권세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서 저항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합법적인 행사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앙과 자유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죠. 신앙과 자유를 이유로 합법적인 권세나 교회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며 서로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합법적인 권세나 교회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방해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경우에는 저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신과 맹목을 따라서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질서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과 자유를 핑계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권세나 가르침 등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권세나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 국민의 준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칩니까? 정말 그 정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막 악에 맞춰서라도 저항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엔게디 광야와 식광야에서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셔. 장군님, 지금이 죽일 기회입니다. 빨리 죽여서 당신의 자유를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할 때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라, 양심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뤄가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이 양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평생 동안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되고 우리의 이 자유가 침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잘못된 인간의 계명이나 교훈 등 또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을 추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 강요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파기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하신 자유는 상호간에 서로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몸이 찢겨지거나, 여러분 순교사들을 보면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권세를 대하여 순종하라, 순복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갈등의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악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일치의 나라이고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평화와 질서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과 보존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